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제를 사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건 요한일서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거,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건 너희와 우리 안에서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서신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귐을 방해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온전한 사귐을 방해하는 요인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귀는 백성들은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쓸 때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는 요인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이제 기쁨과 행복을 이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기쁨도 행복도 자유도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이제 만들기 원하는 것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멀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불행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이제 용서인데 용서가 있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먼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이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제로 이건 이제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물론 때로 사람에 따라서 회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회개가 쉬울 것 같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는 것도 어렵고 자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과정,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알고는 있지만 실상은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또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오해. 사실은 제가 질문은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사실 진정한 기독교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부터 짓고 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맘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왜 용서를 그럼 하시는 걸까요? 용서를 하시는 이유는 맘 놓고 죄를 지으라고 용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살도록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났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답니다. 덜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인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결국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용서는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끝난 겁니다. 다 용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용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용서가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을 자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용서하셨느냐?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허락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게 또 자꾸 이제 나쁜 생각도 들어오고 또 실제로 나쁜 말 하는 일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는 일도 있고 가장 심각한 건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은 맨날 주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강의하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렇게 돌아봤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아침에 물론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전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준비하고 하는 이 일을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전혀 주님 같지가 않다는 이런 느낌이 커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이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죄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이를 어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좀 답을 찾아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용서하시고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지 죄를 범하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가, 여기서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everybody,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누가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자면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보셔도 좋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났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죄를 범할 때에 그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앞에서 뭐가 있느냐면 대언자가 계신다. 이 대언자가 누구시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게 우리 그 고대 번역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될 때도 오래전에 이 단어로 번역이 돼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원래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이제 옆에서 돕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그걸 때로는 성령으로도 번역하고 보혜사로도 번역하고,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번역했는데 오늘날의 용어로 그냥 해석을 하자면 변호인, 변호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아버지 앞에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있는 건 이 아버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이제 우리 대신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이제 변호인,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심판자, 재판관이 하나님이신데 참소하는 사람은 참소는 누가 하느냐? 이거 이제 당연히 사탄의 몫이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면 마지막에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일을, 이제 참소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쫓겨나서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기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죄인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주신 것이 욥기의 이야기예요. 욥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천상의 회의 장면이잖아요. 그 천상에서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욥이 부자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재산을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맘대로 한번 해봐라. 가져가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욥이 그래도 자식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것마저 걷어가면 달라질 거려?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해보라고 허락을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거나 또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사단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용서하고 변호하고 덮어주고 품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인데, 이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의 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는 죄인인 건 맞지만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도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이 의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한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을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검사가 고소를 하고 이제 판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또 유죄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하죠. 자, 판사는 의로울까요, 불의할까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판사가 의로워야 되는 건 맞고 사회적으로 봤을 땐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그러면 더더욱 의로워야 되죠. 근데 요새 우리 지금 검사였던 사람이 계속 신문이나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보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검사는 의로우냐라고 했을 때 따지고 보면 진짜 의로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이게 물론 우리끼리 판단해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판사도 검사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결국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덜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더 불의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의이시고 그 안에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의 의로움을 내지는 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줄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 우리의 변호를 하실 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대언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 하나는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용어가 한꺼번에 등장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언자가 필요한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변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변호해 줄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재판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형벌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딱 하나밖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죄의 질에 따라서 뭐 6개월, 1년, 어떤 건 뭐 10년, 뭐 사형 내지는 뭐 아니면 뭐 형을 내리기는 내리지만 또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지은 거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여겨지면 뭐 몇 개월 집행유예 해놓고서 그동안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형량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늘법정에서의 형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뭐 다른 거 더 없어요. 그만큼 죄는 심각한 거고요. 이 심각한 죄에 대한 값은 사망 이외에는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망뿐이에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런데 그 죄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하기로 결정을 한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태어나서 뭐 태어나기가 무섭게 세상을 떠나진 않겠지만 그러나 태어나서 조금 살다 보면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벌이 뭐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죽는 건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제물을 태우심으로 인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죄의 삭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만 그 사망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차라리 제물을 바쳐라. 어린 양을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만약에 왕이거나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었으면 소를 바칠 일이요. 가난해서 못 바치겠다고 하더라도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비둘기라도 바치고
비둘기라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바치라고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죄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가,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건 잊어버리고 계속 제물만 바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취하신 방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지금 동등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듣고 가셔야 돼요. 주님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가? 이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관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 속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이 나를 이해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있는가? 그때에 이걸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입술로는 그를 아노라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는 않고 살아가면 이게 거짓말이니까 결국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르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아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면 그 증거로 나타나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2장 5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긴 좀 힘들어요. 물론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향해서 지극히 온전하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들이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일들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완벽하시고 의도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완전한 사랑을 상대방에게 쏟아 부어줘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래서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빠져가지고 열렬히 사랑을 하고는 있는데, 여자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랑이 안타깝게도 그냥 짝사랑 아니면 외사랑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방에게서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출산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름답게 계속 진행되어야지 이게 진짜 온전하게 이제 사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한쪽에서만 사랑을 쏟아부어 주면 이게 한쪽에서 사랑하는 건 온전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완전하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왜 말씀 지키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자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가?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이제 그건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조금 정리하기가 쉬운데요. 2장 7절로 넘어갈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그래요. 일단 다시 강조하는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새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옛날 거하고 다르지 않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해요. 다시 8절에서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다시 써줄게 지금 그래요. 표현이 조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는데 정리를 조금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새 계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계명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새 계명이야. 그러나 그 새 계명은 옛 계명하고 다르지는 않아. 다만 그 새 계명을 말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참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참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쉽게 생각하면 AD 1년, 0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하여튼 AD부터 이제 지금까지 말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빛이 비추신 이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세가 시작이 됐는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어둠이 물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아주 진실한 것이라고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새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거를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라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그 옛 계명을 다시 정리해 주실 때 정리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마음의 미움을 품지 말아라. 마음의 욕심을 품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해주셨어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준 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 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오를 통해서도 미워하지만 분노를 통해서도 미워하고 또 내가 욕심내는 만큼 형제의 것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하나의 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 증오나 분노나 욕심 이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다고, 아직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래요. 아주 확연하게 선을 거줍니다.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미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그는 예수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인데, 예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늘 사용하는데, 예수 안에 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26절, 28절, 30절 말씀 인용을 했어요. 26절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30절에서는 부르신 우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제가 주일날 시간도 그렇고 내용이 복잡해서 이제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거하고 연결이 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여기 지금 또 의롭다 하시기 전에 부르시고, 부르신 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다 8장 이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를 특별히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라고 했을 때 그 이유 하나가 요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미처 짚지를 못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끝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게 이제 29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 예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하고 뜻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주는 거에 비해서 나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 이상 주면 뭐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가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방법대로 그냥 용납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 용서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 중에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표현이 예수님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완전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럴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선포 속에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은 조금 달라요. 표현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함께 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은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쯤 달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훨씬 더 이제 벗어나고 진짜 용서와 자유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와 자유가 힘든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놀랍게도요, 그 형제하고 가까워지는 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야말로 처음에 우리가 다시 되짚었던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서 거리낌 없이 살아가라.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